6월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지난주에 저희가 절기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절기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처음 네 개의 절기는 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 절기는 가을의 절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됐죠? 우리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이제 옷을 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하는 시절, 여러분 이 추수의 시절에 하나님께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사한 제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의 절기는 그동안 봄의 절기 때 했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좀 과다하게 해도 되는데, 봄의 절기에는 가을의 절기에는 이 과다하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줄이고, 이제 모든 줄기와 가지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열매에 모이도록 그 수분과 영양분을 조절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조절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에 영양분이 가득 차기 위해서, 이것은 추수를 위해서, 손쉬운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줄기와 가지가 너무 힘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추수와 가지와 줄기에 힘을 빼고 열매에 모든 영양분이 가도록 수분과 영양물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제 가을의 요령이죠. 여러분, 그렇게 열매 잘 맺으셔서 열매에 집중하시는 오늘 가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아무리 숨기고 부인해도 결국에는 밝혀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33년 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범인이 유력한 용의자가 이번에 밝혀졌죠. 아직까지 이제 판결이나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이긴 하지만 거의 뭐 100%, 99.9%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는 이미 교도소에 잡혀 있는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한 무기수였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죠. 이번 이야기를 듣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계획적이고, 사실 그때 수사가 그렇게 과학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놓친 것들이 있었죠. 그 허점들을 잘 알고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또 아주 대범하게 이 일들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 사건 기록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요, 그 죄는 여러분 점점 더 발전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를 결박하기 전까지 그 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살인 사건,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TV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살인범이 만나게 된다면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일을 했는지, 단 그 10차, 사실 10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되는데요. 수많은 여성들을 죽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이 있었는지, 그거 꼭 물어보고 싶다. 그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더 잔인해지고 계획적이고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계속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 범죄들을 마치 게임 즐기듯이 그렇게 즐기는 살인범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죄는요 빠른 시간 내에 밝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서 멈추도록 여러분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절기, 오늘 이제 절기 얘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애굽의 죄악들, 여러분 애굽이 제국주의로 갔지 않습니까? 제국주의를 하면서 영아 살인 사건을 벌였는데 수많은 살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살인 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땅에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득,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 죄가 죄임을 설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임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절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시고 신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죠. 아니, 목사님, 지금 율법에 대해서 왜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 수많은 율법들은 곧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잘 연결고리로 서로 묶여질 때 예수님이 이해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바로 절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그 서론이었고, 이번 주부터 7가지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요, 모든 타임 스케줄이 이 절기와 맞춰서 사역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러분, 이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데,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절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찬식과 순환일과 부활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 성찬식과 순환일과 부활절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봄의 절기인 마지막 77절, 77절은 곧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강림 사건이 이해되시려면 77절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봄의 4가지 절기, 여러분, 이것은 다 어디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생에 대한 예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멘.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한 스토리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가지 이야기로 묶여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 구약의 그 언어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이게 혼동하면서 함께 쓰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절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이제 명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이제 사실 하루지만 앞뒤로 공휴일로 명절로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교절이라는 전체 7일이라는 기간 속에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안에 들어가므로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어린 양의 피의 날이죠.
여러분, 무교절은 또 무슨 날이냐면 발효할 시간이 없이 급히 애굽에서 떠나야만 하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급히 아침에 빵을 준비해서 급히 떠나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초실절은 처음 하나님 주신 그 기적, 홍해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 이후에 첫 추수, 첫 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추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초실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연역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레위기 23장에 구체적으로 유월절은 어느 날이다 라고 기록했습니까? 열 나흘 14일 14일이 곧 유월절이다. 그리고 1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언제라고요? 초실절은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일 날부터 시작한 1회 동안 7일 동안의 시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교절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초실절이 있고 이 전체 기간을 무교절이다라고 7일이라는 시간에 있다라고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 16일, 17일 쭉 나가는 7일이라는 기간을 무교절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죠. 그죠?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냐면 해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그것이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6시, 별 차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성찬식을 하셨죠? 그때 여러분 이미 6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6월절이 시작된 거죠. 14일이 시작된 겁니다. 6시가 지났거든요. 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때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낮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해서 20명 한 30명 이 정도 규모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낮에 잡았던 어린 양을 함께 삶아서 함께 먹뜯으면서 음식을 나눈 절기. 여러분 이미 14일이 6시 지났으니까 시작됐죠. 예수님은 이미 6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밤에 자정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죠. 대제사장의 그룹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계속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날이죠. 6월절 14일이죠. 14일이 시작됐으니까 14일이 시작된 그 다음 아침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까? 14일입니다. 6월절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6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셔야 돼요.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정결이기 때문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숨지셨고, 그래서 확인차 창으로 찔러서 그를 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내렸지만 그 시체를 누가 거두어 갔습니까? 알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을 준비하고, 알리마대 요셉은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가 해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테이블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예. 자, 6시가 지나면 어떤 날이 된다고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돼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시작되는 7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꼭 맞추셨구나. 그리고 무교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구나. 그 모든 타임테이블을 이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안식일 시작, 무교절의 첫날은 15일인데 15일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시작되는 그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절기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세 절기는 하나로 묶여져 있죠. 이 세 이야기는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또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월절의 절기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또 13일 날 낮에 제사장 앞에서 어린 양을 드려짐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준비일이라고 하죠. 저녁이 되기까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과 또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어린 양을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 저녁에 먹어야 될 그 어린 양의 그 살코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죠. 양고기와 무교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성전에 가실 때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의 시작에 유월절에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이 장사치들을 쫓는 일들을 하시죠. 그 이후에 성전의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오죠.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찾아온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질문을 오히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의 비밀은 유월절에 숨겨져 있죠. 믿으십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거듭남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거듭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 뜻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거듭,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는 말과 두 가지 의미가 헬라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다시 나야 됩니까? 내가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심으로 유월절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은 이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의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서 이제 나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그 날을 기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으로 새 언약을 반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찬식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20절 말씀,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도 기념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나를 기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예표 삼아서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선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죠. 너희를 위해 부은 것이라. 우리를 위해 부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섬길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